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초 교리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성경을 통한 근거를 또 우리가 또 배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한 8주 정도가 이제 구원론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앞으로도 기독론 외에도 뭐 인간론, 또 죄론, 뭐 교회론, 뭐 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독론이 우선시해야 할 것은 이 기독론에 대한 그 의미 때문인데요. 이 기독론은 먼저 이 기독론 첫 번째 그 의미를 살피고 또 그리스도의 호칭과 선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독론이라고 하면 이 기독론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때문에 모든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 또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론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또 잘못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과 사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다른 중요 교리들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와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그 주요한 것이 바로 진리 문제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 사상과 견해가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최대한 살펴야 하는데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그 사상으로 그 중심을 그 헤아리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는 의심할 바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유일무이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의 주요 그 골자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의 완전하신 신인 양성,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신인 양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또 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실체적 재림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믿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신인 양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몸의 부활, 그리고 실체적 재림.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뭘로 하죠?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기독론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할 때 이 기독론의 기초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신인 양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몸의 부활, 그리고 실체적 재림까지 다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사실을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인 양성을 믿지 못하거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거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더 나가서는 어떤 그 신천지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죽지 않는다고 우리 가진 몸으로 영생한다고 믿는 게 신천지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뭐 영생한다고 믿는 게 신천지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럼 병원도 안 갈까? 근데 병원 여러 번 드나들더라고요. 그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체적 재림, 예수님의 실체적 재림까지 다 믿어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또 다른 별칭이나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저가 자기 백성이 예?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맞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른 호칭이나 그런 별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죠. 또 인자라는 말, 스스로 예수님도 인자가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그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있고 주,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주, 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있고 그다음에 영광의 주 우리가 잘 아실 거고 메시아, 왕, 그다음에 어린 양, 멜기세덱, 감람나무, 선지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 증인, 또 새벽별 등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분명한 그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영광의 주를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흔히 쓰진 않지만 멜기세덱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죠.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그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그 장면에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할 때 이 멜기세덱의 표현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이 멜기세덱의 호칭을 갖게 됐는데 그 호칭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멜기세덱의 호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의 호칭이 되는데요. 특별히 또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라는 것은 모든 고통 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그런 죄의 짐 그런 모든 것을 질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이 짊어지게 되는 세상의 고초와 고통과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무게 그 짐을 모두 아는 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따라서 이런 호칭들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새벽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단들이 이 호칭을 가지고 자기랑 연결고리를 찾아요. 꼭 그 저기 뭐야 청계산이니 어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 무슨 득도를 했다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 해서 이단 시작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뭐 다락방이니 뭐 어떤 그 이단들 보면은 대부분의 그 뿌리가 옛날에 그 울거 먹었던 그 교리 가지고 또 이단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새로운 게 아니라 신천지든 어떤 이단이든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새벽별이고 또 메시아고 멜기세덱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자기를 새벽별, 뭐 멜기세덱, 감람나무, 뭐 질고를 아는 자, 뭐 중보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걸으시면 됩니다.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참 이게 섞여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어떨 때는 그, 그 이제 소천하는 찰나에, 예? 소천하는 찰나에 갑자기 막, 예? 막 큰 별이 보인다 그러고 막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큰 별이 어디 있어요? 소천하는 찰나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못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마지막에 소천할 때 막 막 큰 별이 보이고 나를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좀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새벽별이시고 별이시고 또 감람나무 선지자 멜기세덱 또 질고를 아는 자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선제는 선이 먼저 선자를 쓰고 제가 있을 제, 그러니까 먼저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낳으실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아주 기념적으로 여겨서 귀한 그 절기로 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선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는 그가 이 땅에 같이 빨간 글씨 보이시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인신하신 성육신. 도성인신과 성육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고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도성인신이라는 것은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제2 삼위일체이신데 그 질서면에서 제2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순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성부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아버지란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자 예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표정까지도 알고 보여주신 그 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선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성인신이라는 자체의 말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뒤에 가서 이 구절이 지금 제가 넣어놨는지 살펴야 되겠지만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도성인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도성인신. 그래서 도성인신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도성인신,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육신을 이 인카네이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에는 실제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골로새서 최근에 많이 보셨는데 15절로부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셨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나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선제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그 나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렵죠? 이 부분까지 가야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선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이지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맞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서방 교회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맞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 것은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셨다. 나중에 성령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선제가 전제돼야 성령의 존재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선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성인신 성육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잘 보이세요? 이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누구를 말할까요? 나는. 잠언의 나는. 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와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길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무엇일까요? 지혜거든요. 사실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나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곧 무엇입니까? 진리이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 8장 22절로 31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진리이시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잠언에서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셨고, 이제 다음 주 이 동정녀 탄생 기독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독론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시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도성인신하시고 성육신하신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굳건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